20세기에 영성의 추구가 폭발하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얘기가 중심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먹는 것의 문제를 해결한 시점이 어느덧 찾아왔어요. 대공황이 지나가고 이제 먹는 문제가 다 해결돼서 풍요를 맛보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잘 먹는 것에서 먹지 않는 것으로 초점이 살짝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초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 먹는 것만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안 먹는 거 바뀌면서 마찬가지로 그 관심이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무언가로 초점이 막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향을 우리가 90년대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유행하던 게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라고 부르는 거죠. 마돈나가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가도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요가 복시장들이 막 발전하기 시작을 했고요. 인도에 있는 그 영적인 스승이 있죠. 구루라고 불리는 스승들이 갑자기 미국에 진출합니다. 우리도 그 몇몇 이름이 익숙할 거예요. 요조 라진이 씨, 뭐 이런 사람들, 크리슈나 무르티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 90년대 출판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입니다. 스님들 책들 중에서 틱나탄 스님 뭐 마음의 수행, 화 이런 거 읽어보셨죠? 예, 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유행했어요. 하다못해 잘 들어보세요. 무슨 종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1945년에 라파예트 로널드 허버드라는 사람이 창시했어요. 아내한테 말하기를 여보 종교를 만들어야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종교를 만들었어. 이 사람이 원래 직업은 SF 소설 작가예요. 이 사람이 만든 종교가 뭔지 아세요? 네. 사이언톨로지를 만듭니다. 네. 톰 크루즈가 신봉하고 있다는 사이언톨로지가 이때 생긴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 뭔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폭발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늘 주변에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성전, 다윗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짓잖아요. 그 다음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먹고 살만해졌거든요. 그랬더니 뭔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 뭔가 더 영적인 거 없나? 하면서 주변의 민족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신, 뭐 모압 신, 그모스, 뭐 바벨론의 신들, 마루드기나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일들이 막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못 먹는 때가 아니거든요. 예.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나라가 부강한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때 막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해요. 그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돌아오죠.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은 점점 더 증축해요. 증개축을 해서 언제 제일 멋있게 빛나냐면 예수님 시절에 제일 아름답습니다. 헤롯 대왕이 열심히 지어주거든요.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 왕가에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멋있게 지어줍니다. 덧붙여 지어주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기죠. 근데 그 모양 중에 헬레니즘의 요소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2성전기에 나라가 괜찮게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누가 관심이 생기냐면 그리스 로마 문화, 거의 제국을 지배하는 그 문화에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욕구가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지을 수 없는 나라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자칭 하나님이 살고 있는 위대한 땅이죠. 예전에 그 넷플릭스 다큐에서 나는 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한참 전에 나왔었죠. 거기 다룬 게 이제 JMS, 그다음에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 이런 걸 다루면서 나를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들이 충격적이었는데 최근에 그 이단 세력들이 한국이 좁아서 세계로 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에서 발을 잘 못 붙이더라도 거기서 좋은 기사들을 막 이제 쓰게 하는 거죠. 기부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돈 내고 상도 수상하고 이렇게 하면 막 좋은 기사들이 뜨면 그걸 다시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교를 합니다. 이런 말도 있대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인기 있는 한국산 문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K-팝, 두 번째는요
한국 라면, 세 번째 한국발 사이비.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사이비가.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JMS, 구원파까지 세계 곳곳에 많은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게 보면 우리도 되게 영적인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만큼 영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말 가운데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가도 따져봐야 돼요. 어떤 걸 추구하냐면 그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환상이나 환시를 보는 거,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구조를 해석해내는 거, 이런 식의 이야기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꿈을 통해 보여주시거나 귀로 음성을 듣거나 뭔가 것들을 분별해 주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갈망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갈망을 채워주는 일들을 이단들이 제시하면서 어떤 신앙의 영웅적인 경험,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특별한 경험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믿는 게 아니고 나는 좀 특별하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특별한 사람 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기도 응답해 주실 때는 안 그러시더라도 나한테는 막 기도도 이 얘기 좀 해주시고 꿈에도 좀 보여주시고 막 확실하게 이제 고3에 이제 수시하고 이제 정시해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한테는 말씀 안 하시겠지만 나한테는 좀 이렇게 얘기도 좀 해주시고 갑자기 이제 여기 쓰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고 막 이쪽 쓰게 되고 이런 것 좀 해주시면 좋겠잖아요. 특별한 경험, 이걸 영웅적인 경험, 아무나 할 수 없는 경험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신앙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의 경험들을 갖고 싶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두 가지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두 가지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 첫 번째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명령과 그런 것들이 하늘에 있다는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신들의 거처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겠죠. 주전 14세기경 애굽에 있는 자기 종주들에게 팔레스타인은 봉신들이 작성한 문서들이 이제 아마르나 서신들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크누트존이라는 서신에 이런 비슷한 생각이 나와요.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어요. 바벨론의 대화라는 서신 남아있는 기록에 보면 비슷하게 중요한 것은 저기 신들의 영역인 하늘에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이 나와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러니까 위와 아래를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위로 올라갈지라도 위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이 하늘에 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신들의 영역에 있다고 말했어요. 또 두 번째 이야기는 13절은 바다 밖에 있는 거래요. 바다 밖에 있는 거라서 그것을 구해 오려면 바다를 건너가야 된대요. 고대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 이 위대한 영웅인 길가메시가 바다 건너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거기서 신들을 만나서 영생을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문화가 되는 그 바탕에 귀중한 영생 이런 거는 쉽게 우리 손이 닿을 수 없는, 이 바다는 항상 그 혼돈의 장소거든요. 질서가 미치지 못하는 죽음의 영역이 바다거든요. 그것을 건너가서 저 끝 어딘가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9절 말씀에도 이제 그 이야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 두 가지의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어떤 지혜들은 하늘 위에 있든지 바다 건너편에 있든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평범한 사람이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들려서 행하게 할 거, 우리는 못해요.
나는 못하지만 누군가 그걸 해야 돼요. 올라가서 가지고 와야 돼요.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누가 우리를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서 행할 거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신앙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영웅이 필요해요.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되고 바다를 건너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와야 돼요. 이런 기대가 비현실적이고 허황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봤냐면 모세를 봤거든요. 모세가 약간 이런 영웅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하늘까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 밑에 진치고 있을 때 모세 혼자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지혜와 율법을 배워서 들고 내려옵니다. 이게 모세가 한 일이에요. 바다 건너 있는 지혜를 바다 길을 열어서 건너가게 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 정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귀중한 무언가가 지혜가 우리한테 올 수 있을까요? 모세 같은 영웅이 또 있으면 우리에게 그걸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늘까지 올라가서 가지고 오고 바다를 건너서 가지고 올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게 우리 눈앞에 있어야 하는 모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보내보셨잖아요. 모세라는 중재자를 위대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세워놨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 잠깐 올라간 사이에 너희를 위해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위대한 인도자를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똑같이 출애굽 32장 23절 말씀처럼 잠깐 눈앞에만 안 보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눈에 안 보이니까 빨리 만들어라 라고 또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고 멈추고자 하셨던 애굽인들의 우상 숭배 방식을 똑같이 따라가지 않을까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전을 변경하셨어요. 회막을 만드실 때부터 드러나는 일이죠. 그 전까지는 산 꼭대기에서 모세만 만나셨는데 하나님께서 회막을 가지고 내려오세요.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처럼 이전에 우리가 민수기 볼 때 나누는 말씀이죠. 장막을 취해서 진 밖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를 만나세요. 이제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전에는 모세만 만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산 위가 아니고 땅에까지 다 내려오셨어요. 진 밖일 뿐이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무도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는다면 죽을까봐 모세만 보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회막 바로 옆에까지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쉐키나라는 단어예요. 쉐카이나, 쉐키나라고 읽는데 이 말이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웃집 사람을 샤켄이라고 읽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라고 읽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뜻이죠? 네, 옆집에.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단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와 하나님과만 만날 때는 두렵고 떨리는 것, 함부로 보면 죽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짜 단어가 어디서 왔냐고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옆에 계시는 그분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 회막이 성막이 되고 모세의 역할은 더 많은 제사장들에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은 진 밖이 아니라 이제 진 가운데까지 들어오시게 되죠.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11절과 14절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더 깊숙이 들어오세요.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좀 바꿔서 읽으면 조금 더 풀어서 쓰니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모세는 이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들만 아니라 우리도 비슷하게 변명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뭔가 명령하시면 그거 행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거 내 능력이 닿지 않는다라고 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 이야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바다 건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어디 있냐면 14절 말씀처럼 내 입에 있으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잖아요.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은 늘 그것을 입으로 읊조릴 수밖에 없었어요. 묵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다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하다는 말이 이제 읊조리다는 말이잖아요. 읊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 책이 없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입으로 읊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시편이 이 방식이 모든 유대인에게, 여호수아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지키기를 사모하는 모든 유대인에게로 확장이 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과 119편 15절 말씀에 똑같이 묵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죠. 내가 주의 법조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요, 주의 길들에 주의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입에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에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웅적인 누군가가 가져와야 하는 신비가 아니고 우리 입에 되레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계속 제가 나올 때마다 함께 읽기를 권하는 예레미야의 새 언약 부분이 있습니다. 31장 31절로 33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계속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음판에 쓰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했어요. 시편 119편 11절도 토라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왔을 때 범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돌이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아까 31장 34절 말씀에 이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법을 새긴 결과가 나오는데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모세의 결론을 주목해 볼까요? 다시 아까 본문의 14절 말씀 가면요, 두 개 뛰어넘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요, 결론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과 그 좋은 것들이 하늘 위에 있어서 그걸 우리가 직접 알 수 없고 누군가 꼭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했고, 바다 건너편에 있어서 영웅적인 누군가가 죽음을 무릅쓰고 가져와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만 내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듣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누가 필요해요? 영웅적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영웅적인 사람이. 모세가 이거를 다, 이 생각을 다 깨부수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결론이 뭐예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되게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항상 모세를 비롯한 특별한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이끄는 것들만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특별한 사람들이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자기의 죽음들을 앞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만 말씀하시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행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 입과 마음에 다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동일한 말로 변명을 해요. 하나님,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 신앙의 초보자예요. 새신자예요.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건드리지 마세요. 새 가족이에요. 이런 식의 생각들 막 합니다. 난 신앙이 없어요. 이러면서 막, 그렇죠? 뭘 시키시면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능력 밖에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세가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기 불가능하거나 성취하기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모세의 말씀은 우리의 변명을 원천봉쇄하는 거예요. 성 보나벤투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은 여인이 신학 박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신앙의 영웅을 막 생각해요. 아까 우리의 영적인 추구 가운데에서 어떤 경험을 추구한다고 했어요? 특별한 경험. 신앙의 영웅들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막 사모해요. 그러면서 이단들에 빠져가거든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그 사람만. 근데 모세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가장 특별했던 사람 모세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입에 있고 너희들의 마음에 있으니 너희가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특별한 산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특별한 은둔처나 수행의 장소에 갈 필요가 없어요. 바꿔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원 안 가셔도 돼요. 하나님 만나려고 꼭 기도원 가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가 제일 많이 그런 것 같긴 한데 뭐 교육자도 제일 많이 가요. 근데 거기서 계신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수도원에 들어갈 필요 있는가? 잠시 동안 몇 년간 봉쇄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하나님만 만나려는 일들을 해야 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사막의 수도사들은 정말 고행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했거든요. 어떤 수도사들은 막 앉을 수밖에 없는 기둥 같은 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그 불교에 보면 면벽도 하잖아요. 눕지 않으시잖아요. 그분들이 그 수행을 할 동안에 눕지 않고 계속 벽을 보고 앉아만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전통들이 있어요. 수도사들이 그 누울 수 없을 만한 공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소소했던 기록들이 쫙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특별한 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뜨겁다던 부흥 집회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돈이 안 되시나요? 아니, 이 멋진 우리 미가엘 찬양팀과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를 버리고 딴 데 가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아멘. 그런 부흥 집회가 거기에 가서만 만날 수 있다? 또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죠. 우리 방학에 청소년들이랑 청년들 데리고 캠프도 많이 가거든요. 2박 3일 내내 계속 예배하는데 가요. 그러면은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랑 집중하는 시간이 2박 3일 되면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틀날 범집회쯤 되면 난리가 납니다. 네. 그럼 꼭 가야 돼, 안 돼요? 꼭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그런 데 가야 되나요? 모세가 알려주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너의 입에 있는 겁니다. 뒷산에서 나무를 뽑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연을 사랑해야죠. 괜히 그걸 뽑을 필요 없어요. 뽑으면 기도가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영웅적인 행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이유들은요, 아무나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많이 들었거든요. 철야 기도하러 막 올라가고 가면은 항상 준비물 주시죠. 이렇게 산에 갈 거면 방석들인데 스티로폴 방석 있죠. 냉기 안 올라오는 거. 요거랑 좀 괜찮은 데는 이불인데 이불이 좀 냄새가 나가지고 이불 말고 비닐 좀 주세요. 비닐. 안 해보셨나요? 스티로폴 깔개랑 비닐 들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나무 잡고 많이 안 해보셨죠? 하러 갑니다. 막 가고 막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 늘 얘기하시죠. 이렇게 어느 두께 정도의 나무를 잡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하도 안 뽑히니까 나중에 가면 좀 잡을 만한 걸 잡아요. 두꺼운 건 안 된다는 걸 깨달아가요. 되게 지혜롭죠. 그래서 막 이렇게 흔들릴 만한 걸 잘 뽑고 어떻게 뽑고 가면 뭔가 될 것 같은 마음에 밤새 열심히 이제 흔들면서 기도도 하거든요. 뽑힐까 안 뽑힐까요?
나무 뿌리가 되게 깊어요. 엔간지 흔들어 그럼 뽑히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영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슬금슬금 쌓이는 거예요. 그럴싸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뽑았다고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 개 뽑았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갈 때마다 뽑은 분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꼭 소개할 때 누가 다 뽑으셨대. 근데 못 봤어요, 한 번도. 보셨나요, 혹시 옆에서 뽑는 거? 나무 뽑는 거 보셨어요, 기도하다? 근데 꼭 가면은 꼭 그런 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에 영웅이 있었다는 거죠. 남들이 못할 만한 일들을 하신 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라면 얼마나 소수의 사람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무 뽑아보신 분, 그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사람이 없잖아요. 나무도 안 뽑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모세의 말씀처럼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입술에 계셔서 주일 저녁에 가족이 함께 나누는 식탁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요. 성찬에 함께 나누는 포도주와 빵의 거룩함 가운데 계시고,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순간에 함께 계시고,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그 안식의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선물이지만 새롭게 감사하게 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든 만나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오늘 기도의 시간인데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때가 기억나시나요? 저도 그런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역설적인 게 뭐냐면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간절한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더 멀게 느껴져요. 이상하죠. 애가 아플 때 기도하는데 낫게 해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되진 않잖아요. 바로 안 이루어지면 속으로 어떤 의심이 자꾸 나를 찌르냐면 너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 라는 생각들이 갑자기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간구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게서 엄청나게 멀게 느껴집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훨씬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 위에 계신 것 같고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절망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절망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이 절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안 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주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것, 거기에 한 번씩 무너지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별로 의롭지 못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다시 무너집니다. 그 기도 응답받을 자신이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신앙의 영웅들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부럽기만 하고 나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나을 수 없다던 질병의 치유를 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더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영웅인 거예요. 신앙의 영웅이고 나는 아닌 거예요. 물도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기도원에서 열심히 막 부르짖고 응답받았다는 사람 들으면 가서 며칠 따라하다가 안 된다는 걸 발견합니다. 배도 고프고 목도 말라요. 그건 영웅들이나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나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지만 그게 더 비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멀다고 느껴질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쓴 찬양으로 되게 큰 위로를 받았었어요. 마이클 카드의 The Word is so near인데 이게 그 말씀이 당신의 마음과 혀에 너무나 가깝습니다라는 찬양이었어요. 영어 찬양이라 굳이 네, 뒤에 첫 번째 찬양이 우리말로 된 비슷한 찬양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과 혀와 마음에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멀리 계시나요? 기도하다 느끼는 우리의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잘못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 멀리 계신 것처럼, 바다 건너에 멀리 계신 것처럼 자꾸 스스로 오해하는 것들을 쌓아 나가거든요. 하나님은요,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함께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일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모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하실 때 아니 이거 이제 안 되겠는데요. 기도하면서 속으로 막 의심 들고 난 정말 이거 안 되나 본데요. 계속했는데 이거 안 되는데요. 이런 생각들 가운데 빠져 계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있으니 이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또 다른 신앙의 영웅이 되는 것을 바라는 잘못된 길에서 속히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까이 다가와 그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러 주님 앞에 모인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비가 있음을 믿습니다. 멀리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계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어진 그 명령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